오늘 말세의 표적 챗 GP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1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 그 모습이 기록되는데, 여기 먼저 다니엘 12장 1절부터 보십시오. 그때에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리고 또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 큰 군주 미가엘은 여기 다니엘 2장에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2장에 34절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 35절 보면은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그 다음에 우상을 친 돌은, 이 우상을 친 돌이 바로 손대지 아니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서 있는 이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우상을 한 번에 손으로 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지 않는 돌이 나와서 그 우상을 다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45절 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엘 12장으로 돌아가면은 여기서 큰 군주 미가엘은 바로 손대지 아니한 큰 돌, 우상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린 바로 그 존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여기서 또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때 어떻게 되죠?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이 일어난 이후로 그만한 환란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환란과 동시에 나타난 것은 구원입니다. 그죠?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주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이라고 기록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재림과 동시에 큰 환란 심판이 일어나고 동시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또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구원을 받되 요한계시록 20장에 책들이 있고 복수, 책 한 권 단수가 있죠. 책 한 권 단수가 생명책이요, 책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된 그 책들이죠. 그래서 2절이 그 내용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잔다는 얘기는 뭐죠? 죽은 자들, 티끌로 변해버렸다는 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자들, 죽은 자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믿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영생이란 개념은 죽지 않는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살지 않는데 영생이에요. 그게 영벌입니다. 그것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영벌이요, 영생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있다는 얘기요,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를 당한 얘기는 영벌을 지옥에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냐라는 것이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
이 지혜란 무엇이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과 9장에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많이 안다고 해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시작이 됐을 때 그가 받은 지혜와 지식이 그것이 진정으로 지혜와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이 받는, 하나님이 빠진 상태에서 지식은 그것은 사탄의 영과 직결이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뿌리로 도왔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영생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과 동떨어져 버린 지식과 지혜는 어떻게 되죠? 영원한 수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궁창의 이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옳은 데가 무엇이죠? 주님입니다. 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옳은 대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다 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장례식장에 그렇게 슬퍼합니다. 왜?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장례식장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왜? 영원한 세상이 저 천국에서 전개가 되는 그 문을 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강건해야 70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벌써 65세입니다.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강건해야 80이에요. 순간입니다. 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여기 말하잖아요. 3절이 그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바로 영원 세상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 실제적으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꼭 간직해라. 이 글을 봉함하라. 이 글을 잘 지금 이렇게 딱 묶어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죠. 우리 이 시대 어느 누구도 사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이 아무리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빨리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날아다니지 못했죠. 우리는 비행기 티켓만 하면은 막 날아다니잖아요. 쥐고 어디. 근데 세종대왕은 사실 여기 벗어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잘하는 아인슈타인도 많이 안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인슈타인이 개발했던 그 상대성 이론 그 이상으로 다 나가고 우리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도 여러분,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말세의 징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요약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저도 챗 GPT라는 것을 저도 이렇게 봤습니다. 챗은 채팅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챗. 그러니까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채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볍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숙고해서 뭘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말하는 것을 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보통 우리 뭐 문자나 카톡으로 인터넷으로 뭐 채팅한다고 하죠. 바로 그거죠. 근데 이 챗 GPT는 옆에다 제가 한참 작업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뭔지. 대규모 언어 인공지능 채팅입니다. 이 대규모 이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의 데이터를 우리가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걸 개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많은 이 지식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그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되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은 지식을 못 받으면 뒤처지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작은 그렇게 나쁜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갔죠. 그래서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우리가 검색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자료를 계속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으면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게 현재 우리 단계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정보도 얻고 데이터도 얻고 그리고 합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면은 엄마나 아빠한테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니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은 그건 틀렸어요. 지금 검색해 보니까 요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버립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세대는 그것이 완전히 100% 맞는 걸로 생각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 얘기한 것보다 인터넷에서 검색한 내용이 더 우선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학교 선생님들의 권위가 떨어지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부모가 옳고 선생님이 옳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본의 어떤 우리 가정 질서, 사회 질서가 지금 깨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질서가 깨져나가고 있는 상태에 살고 있죠.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챗 GPT는 뭐냐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을 딱 던지면 거기서 답이 쭉 나오게 개발을 하는 거죠. 이게 챗 GPT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지식의 정보가 쭉 나열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서 내가 활용하는 것이 된다면 이제는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우리 인간의 두뇌가 요구하는 것,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그것을 캐치해서 답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편하죠.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치면은 답이 쭉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 같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챗GPT를 잘 활용을 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변화된 시대에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챗GPT를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무엇이 더 필요한 건지, 이 세대에 맞는 것인지 잘 연구를 하십시오. 목사님들도 챗GPT를 통해서 설교문이 촥 나오면은 설교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오늘 종말에 대해서 설교문을 써주세요. 그럼 촥 나옵니다. 종말에 특별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설교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듯해요. 그러나 굉장히 심각한 병이 생깁니다. 뭐가 생기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연구를 해요.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기 설교문을 준비를 할 때 설교 본문을 보고 계속해서 한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고 걸어다니면서 생각하고 계속합니다. 물론 관련된 자료는 다 읽어보죠. 그래야 제가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으니까. 기본 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계속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하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 계속하고 이 시대에 어떤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이 좋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 찾아나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설교문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설교문이 탁 떴어요. 근데 그게 참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그 설교문 가지고 설교를 해요.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까요? 그 다음에 내가 챗GPT에다 넣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하네. 그럼 어떻게 하죠? 나는 또 챗GPT로 또 들어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영양식을 먹죠? 컴퓨터가 주는 것을 먹고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또 환호를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죠? 여기 서 있는 목사는 뭘 하죠? 기도합니까? 안 하겠죠. 챗GPT만 두들기겠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죠? 목사는 챗GPT가 말하는 것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겠죠. 목사는 누구죠?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메신저가 컴퓨터가 말하는 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버리죠. 그럼 목사는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목사가 아니죠. 목사는 컴퓨터의 시녀가 되어버리죠. 컴퓨터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되죠? 컴퓨터를 신으로 모시는 이상한 무리들이 되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너무 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챗GPT 두들기면 여러분들이 감동받을 그런 문서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유대교의 랍비가 자기가 테스트를 해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존경하는 신학자 이름을 대면서 그 신학자가 주장하는 톤으로 설교문을 작성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문을 그대로 설교했습니다. 물론 그 랍비는 자기가 지금 이 챗GPT를 통해서 받은 설교문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수를 치고 거기에 감명 깊게 받았다고 성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이세돌하고 바둑두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그죠? 이세돌이 7판인가 해서 딱 한 판 이겼죠. 그 한 판 이길 때도 마찬가지 상식, 비상식으로 둬서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컴퓨터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둑돌의 그 모든 그 기본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예상했던 거예요. 근데 이세돌이 둔 것은 그것을 벗어난 비상식적으로 하나를 줘버렸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헷갈려 버린 거죠. 상식적으로 둬야 되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있었던 그 기보대로 뒀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을 해서 풀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세돌의 한판 승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바둑기사도 더 이상은
컴퓨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정론입니다. 지금 챗GPT, 지금 이거는 하나의 모델이고 이것과 유사한 모델들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가고 있죠. 지금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여기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길 바랍니다. 챗GPT, 대규모 언어, 인공지능 이 채팅 이 프로그램이 통해서 우리는 지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문서로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나의 지성이 종속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판단하는 분석하는 그 기능이 사라져가요.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게 되니까 내가 계속 의지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식의 종속이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우리 이성이 종속이 돼버립니다. 이성이 종속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간이 뭐예요? 지정의잖아요. 그죠? 지식, 정,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묶여있다고 보통들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지가 묶여버립니다. 컴퓨터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감정도 끌려가 버립니다. 의지는 여기에 또 종속돼 버리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짐승으로 변해갑니다. 다시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컴퓨터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뭐 박사학위 받으려면 열심히 공부를 하고 뭘 자료를 따야 되는데 챗GPT 같은 거기에다 쭉 쳐버리면 논문이 나오는데 지금 제가 실제 테스트 해본 거는 돈 안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짤막짤막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그 20불 넣으면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죠? 그럼 만약에 등급을 내서 1000불을 내면 더 좋은 게 나오겠죠. 10,000불을 내면 더 좋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학교도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뭘 많이 알아요. 그런데 당장 1대1로 주하나 이게 뭐지? 라고 딱 물어봤을 때는 몰라요. 주한이의 답변은 챗GPT에다 물어보면 나오겠는데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점점 부품화되어 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것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 서지 못할 곳이 무엇이죠?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 뭐죠?
성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성전은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죠.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예요? 가증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 미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멸망당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바로 사탄이죠. 적그리스도죠. 그 사탄 적그리스도가 서지 못할 곳에, 거룩한 곳에, 바로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다시 얘기해서 적그리스도가 교회 강단에 서거든.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챗GPT를 하면서 또 하나 놀랐던 것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을 작성해 주세요. 물론 제가 하는 건 이제 영어로 전부 다 했습니다. 왜냐면 영어가 안만 해도 더 영어로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온지 아세요? 차별입니다. 차별. 편견. 그래서 이런 거는 쓸 수 없습니다.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뭐죠? 또 그래서 또 이거만 했어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구원의 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을 작성해 주세요 했더니 그것도 마찬가지. 차별입니다. 편견이고 모든 종교 신앙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챗GPT에 있는 데이터는 차별금지법이 이미 적용된 공간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챗GPT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하죠? 차별금지법의 그 테두리에서 성경이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세상 사탄이 원하는 그 말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제가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챗GPT가 처음 시발로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많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어요. 많이 있는데 이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그것을 통해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아주 많아질 겁니다. 아주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런 설교 별로 안 하잖아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이런 설교 별로 안 하잖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도 안 됩니다. 라고 이 설교하는 이 강단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떠나가니까. 교회가 쪼개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챗GPT와 같은 것에 의존하게 되죠. 한 번 의존하게 되면 그거는 끝까지 갑니다. 마치 마약과 같아서. 점점 더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기보다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가 계속해서 넘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은 점점 사라지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있기 바랍니다. 우리 설교요약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말세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가 없으므로 무엇을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가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될 사람이 뭘 더 사랑하냐면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무엇가 팽배하게 되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지금 이 표현들이 전부 다 이 세대의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부모를 거역하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원통함을 풀지도 않습니다. 절제하지 않습니다. 사납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얘기하면 바보라 그래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고통이다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성도 여러분, 지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신앙을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지킬 때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도가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도라면 그거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을 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죠.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합니까?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죠.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말세의 징조를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많은 사람, 미혹하는 많은 사람은 누구죠? 바로 사탄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천지, 그죠? 통일교. 지금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이단 종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사탄이 뭐죠? 사탄의 개념?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옛뱀, 하와를 미혹했었던 바로 그 뱀. 다른 말로 마귀. 그 온 천하를 꿰는 사탄의 영을 받은 많은 사람이 자기를 그리스도라, 자기를 구주라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 재난, 전쟁, 기근, 지진이 시작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계속 박해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납니다.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여기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끝까지 견뎌라. 구원을 얻으라. 지금 그 말씀합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가장 큰 환난을 말씀합니다. 이 환난은 나라가 생긴 이후로 그 환난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가장 큰 환난, 그 환난이 마태복음 24장 15절,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여기 지진도 나고 어떤 재난이 터지고 많은 것을 지금 슬퍼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은, 물론 기도도 하고 슬퍼도 하고 같이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사인이라는 것을, 말세의 사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인을 지금 보여주세요. 왜? 그 사람들 도우라고 사인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지금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빨리 준비하라고. 예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있어요. 준비하라고 그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이러한 재난 가운데 누구누구를 도웁시다라는 교회는 많아요.
그런 목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왜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은 적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뒤엎어졌을 때 주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도웁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나요? 소돔과 고모라를 뒤엎은 것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돕시다. 돕다는 게 나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다음에 왜 초점이 흐려졌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왜 벗어나냐는 얘기입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3절의 가장 큰 3번 말세의 가장 큰 환난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못할 강단에, 서지 못할 그 거룩한 강단의 교회에서 서서 짐승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미혹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 산으로 올라가라는 얘기가 바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죠. 이것을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쫓아가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이것을 그냥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예루살렘이 어떤 군대에 포위됐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내다보았을 때는 교회가 세상의 권세자들에 하여 에워싸여서 마지막 때를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 작은 5번에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그들이 뭐죠? 바로 군대들이죠. 세상 짐승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죠. 성도들의 진,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뭐죠? 교회를 포위하매. 이제는 마지막 때다. 성도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말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후에 되는 그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의 재림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날을 소망하며 간절히 사모하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나오는 챗GPT 마지막 종말의 사인입니다.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거기서부터 벗어나
스스로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찾기 바랍니다. 챗GPT나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를 가장한 거짓입니다. 사실을 가장한 거짓입니다. 왜곡된 사실만이 있는 것이죠. 대용량으로. 거기서 나온 어떠한 것도 진리하고는 가깝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말세의 표적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좋다고 말할 때 우리는 영으로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 끝까지 진리편에 서고 끝까지 견딤으로 오직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구원의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러한 의의 무리, 구원의 무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성도로 삼아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